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유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볼 적에 계속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질문과 답변. 자,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25절에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의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누굽니까? 누가 이 나를 예수님을 판다고 하셨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에게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아마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존중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는. 그러니까 빵이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피자같이 그런 식으로 조각을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셔다 주는 것은 포도즙에다가 적셔가지고 주는데 이 장면이 룻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 유대 지방의 식사의 일상적인 그런 장면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빵 같은 거 먹을 적에 어떤 사람 우유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먹기 부드럽고 그렇듯이 지금 적셔서 줍니다.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가 동시에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잔을 또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다에게는 떡과 이 포도즙을 같이 이렇게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지금 동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곧 마귀죠. 사탄이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오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대상이 아니고 같은 대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떡을 받은 후에 떡과 포도즙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말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유다가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는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유다가 썰 물건을 싸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런데 그 앉은 자 하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기대어 누운 자예요. 원어를 보면은 기대어 누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기대어 누운 자 중에서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유다가 아마 돈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명의 공동체가 있으니까는 뭐 필요한 것도 많겠죠. 그래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죠.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12장 5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가난한 자를 끔찍이 생각했죠.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에게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이 유익할 텐데 네가 이것을 허비했다 그랬었더니 아마 유다가 평소에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고 그가 도적이라 그렇게 말했죠. 12장에서 이제 아마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속히 하라 그러니까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 조각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받고 먹었는지 뭐 들고 나갔는지 곧 나가니라. 만약 먹지 않았다 그러면은 유다는 그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을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되고 발은 씻었죠. 그러나 이것은 먹었어도 이제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지금 자기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마지막 지금 이 17장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은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의 그 영역. 내 양은 내 소리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의 공간으로부터 이제 곧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밤이었다. 요한복음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둠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 유다는 이것은 실제로 저녁 시간이잖아요. 실제로 밤이면서도 동시에 빛이 없는 상태, 참 빛이신 예수님의 이 빛으로부터 어둠을 향하여 나가는
상징적이면서도 문자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주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받았지만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받고 곧 나갔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에서 바깥 사람으로 스스로 길을 걸어갑니다. 어둠과 배반의 밤의 길로 스스로 찾아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유다가 나간 11 제자에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31절부터 32절 교독합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지금 이 장면은 한번 크게 한번 봐야 돼요. 그가 나간 후에 자, 여기까지 유다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식사와 발 씻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다른 그 공간보험과는 완전히 다르죠. 발 씻는 이야기가 주류를 떼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 이야기는 결국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지금 가는 그 일을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발 씻음 이야기 정화했다 깨끗하게 씻는 이야기고 죄 씻음에 관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이 무리 속에서 이제 사탄의 편에 있는 자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무리도 정화되었습니다. 무리도 정화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발을 씻고 그리고 무리 안에 불순한 세력도 떠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앞의 내용은 이 설교의 내용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유다가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팔러 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발 씻음, 제자들의 발을 씻음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발 씻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1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의 지금부터 고별 설교에 대한 하나의 이 전체 이 설교를 함축한 그런 행위였고 이제 풀어서 그 말씀을 지금 합니다.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또는 17장까지 계속 연속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나가는 게 있어요.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다락방 강화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까지는 14장 31절까지는 31절 끝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갔어요. 그러면 15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15장, 16장,
심지어는 17장까지가 그 방에서 나간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동일해요. 내용이 동일한 말씀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14장과 16장의 말씀, 또 15장의 말씀, 또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다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가 밖으로 나갔는데 14장에 나갔는데 그래서 이해실사무 같은 경우에는 15장을 포도원 강화, 포도나무 강화, 14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그렇게 구별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1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용이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다락방에서 나갔는데 그럼 어디서 했느냐? 그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실사무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저 기도론 기도론 계곡을 지나가지고 감남산으로 갔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포도밭이 있으니 그 포도밭 알숲을 지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도 안 맞는 것이 18장 보시면은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곳에 동산으로 가셨다. 이제 그런 여기에서부터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좌우간 내용상을 보면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동일한. 그럼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고 그 기도의 장소도 보통 우리가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인데 여기는 겟세마네 가기 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 이제 그냥 16장, 17장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 공동체가 문자적으로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발 씻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미리 그 사건을 지금 행위로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는 배반자가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고 이제 정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18장까지가. 일막은 옛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계시라 그러면은 이막은 새 이스라엘 즉 믿는 자 특별히 자기 사람 제자들을 포함하는 장차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향한 교훈이 중심이 됩니다. 일막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에 근거한 교훈이었고 절기에 근거한 교훈이었지만은 2부의 내용은 표적이 없이 계속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앞에 나왔던 1막과는 달리 마지막 하나 표적 남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을 이룹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일 큰 표적이에요. 제일 큰 표적. 그리고 앞에서 그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 7번째 표적,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빠진 제자 단체는 이제 다
자기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마치 창세기 유형론적으로 보면, 구약과 연결해서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것, 또한 신명기 31장에 34장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예언, 과 유형론적으로 일치를 이룹니다. 지금 이것도 예수님의 유언적 예언이거든요. 유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후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야곱도 유언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후계자를 넘겨줬죠. 그러나 그 아들 가운데 야곱의 후계 자리는 유다가 되죠. 유다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야곱은 자기 12 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했고, 모세는 12 지파에 대해서 유언했습니다. 여기 시간 간격이 한 400~5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 정확히 말하면 11제자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거기 첨가되니까는 이제 12제자를 향하여 지금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12장 23절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응대하신 것이 아니라 11장 23절에서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더 가까워졌어. 영광을 받았고 부정 과거를 씁니다. 과거 때가 되었다. 그때보다도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보다도 더 가까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인자이신 아들의 이와 같은 상호 연결관계. 자, 이게 왜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아니고 영광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한 것이고, 그 부활은 성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성천은 원래 있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다. 만일, 자, 31절부터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라.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라. 곧 주시라.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와 같은 상호관계가 이 전반부에도 5장부터 시작해 계속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으로 이어질 그 영광. 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은 영광에 접어드는 사건이다. 이 설교가 이제 그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3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작은 자들아. 갑자기 작은 자들아.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이거는요. 요한 1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은 표현을 씁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보시면은 2장 12절 자녀들아 하는 표현이 이게 테크논 그러니까 같은 원어예요. 테크논. 또 요한 1서에는 아이들아 나오죠. 14절에 아이들아 뭐 나오고 이래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테크논 하는 말은 유대 랍비들이 그들에게 학생에게 사용한 호칭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게 7번 나와요. 선생이 이제 학생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런 하나의 그 유대 랍비들, 그러니까 교사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 11제자와 선생, 디다스코인 그 선생의 관계에서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아직 잠시. 12장 35절도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7장 33절도 잠시. 예수님은 자신이 시간표를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잠시 너희와 함께다. 이건 정말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이 내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니라. 7장 34절에 그렇게 말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8장 21절도 너희들은 갈 수 없다. 내가 가는 곳, 지금 예수님의 가심.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이제 출발점이고 부활, 성천, 보좌 우편까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가 맞죠. 이별의 설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지.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새 계명을 줬습니다. 새 계명 엔톨레 카이노스는 여기에서 새 계명이 뭐냐? 우리는 새 언약을
중요하게 봤는데 여기서는 새 언약이 아니라 새 계명, 이게 같은 날이에요.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성찬을 했거든요.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찬 장면 안 나오고 이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 새 언약 시대의 행동 광령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 계명이라 하니까는 무슨 율법같이 생각되는데 이게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새로운 명령. 새로운 명령. 무슨 명령이냐?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레로스. 이 새 계명의 모델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윤리. 새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백성들 다 모두고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승인했을 때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새 언약의 체결이고 그 십계명을 옛 언약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법 덕목이 바로 이 새 계명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 또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형제사랑, 형제사랑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 1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새 계명에 대한 해석이 요한 1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더 크게 보면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새 계명이 산상수훈 나오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 너희끼리만 사랑하라. 좀 이기적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랑의 범위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과 본질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랑의 모델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랑을 본받아 바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야, 역으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을 드러내는 표지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삶의 윤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참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치고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 교회 지체들 간의 그와 같은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로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보면은 물질도 다 서로 공유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서 쓰는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는 큰 가정이다 하는 말이 적용될 정도로 물질을 공유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36절에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시는 이야기, 이제 가면서 이제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는 이야기만 이렇게 이 인상이 박혀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따라오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21장 18절 19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법정을 기록하면서도 오직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베드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는 베드로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며, 여기 말하던 지금은 따르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간복음이 다 나오는 표현이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장담과는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1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의 말씀과 그 다음에 14장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갑자기 14장에 대상이 너희는이요. 13장 38절은 베드로와 너는 너 2인칭 단수였거든요. 그런데 14장에 다시 너희는 제자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청중이 바뀝니다. 자, 이제 유명한 그 14장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말씀됩니다. 떠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떠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의 대화는 단절됐지만은 가신다는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가신다는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참 여기서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남으로 인해 제기될 문제를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니까는 마음에 근심이 확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을 의지하고 선생을 따라왔는데 이제 떠나버리면은 제자들로서는 마음에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이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예수님께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문제입니다. 근심의 이유는 예수님이 떠남으로 홀로 남게 될 처지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두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죠. 이제 고아가 되었어. 선생이 떠나보니까 고아가 됐어. 그런데 그들에게 떠남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은 4절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쉽지 않아요. 세 번역이 이해가 됩니다. 세 번역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똑같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있을 곳이 많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너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럼 뜻이 명확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않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은 모네 하는 건데 숙소, 여행자들을 위하여 쉴 장소, 집은 오이키아, 집을 가리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내 아버지 집은 하늘 성소가 되겠죠. 하늘 성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토포스. 하늘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는 마련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요 거처라는 단어가 토포스인데 요 사용이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은 용이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토포스를 얻지 못했다. 하늘의 장소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늘 처소에서 쫓겨나서 거기에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에녹스라는 책에 보면은 하늘의 거처를 설명합니다. 저 하늘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룩한 자들의 쉴 곳과 의로운 자들이 쉴 곳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비슷한 개념이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예배하라. 영주할 처소, 하늘나라의 집, 하늘나라에 머무는 곳. 어떤 분들은 제가 과거에 들었는데 여기 거할 곳이 맨션이다. 맨션. 아주 좋은 곳이다. 뭐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는 원어에 안 나와요. 원어에 안 나옵니다. 자, 토포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자, 그런 다음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거처를 마련하면 예배한다 하면 마련한다 하는 게 더 확실하죠. 마련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자,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거처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 자체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냐. 그래서 제자들을 그리로 데려간다잖아. 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데 과연 이것이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난제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다시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반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들이 예수님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고 이어지는 내용은 내려오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너무 모순적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학자들도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룰 수도 없고 자,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거, 이것은 최후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또 가리키냐 그러면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미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지는. 자, 이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기본 원리를 이해 못하면은 신약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인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미. 진실로 내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있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은 다 죽은 자예요. 자, 이런 표현은 누가 보면 나오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죠.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이때 살아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28절을 특별히 보면 이를 노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진짜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한 자는 심판에. 이것이 바로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돼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8절 29절은 최후 종말론, 재림을 말하고, 지금 같은 말씀이 바로 앞에서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사망에서 생명을 얻다. 이것은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이건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런 기본 이해가 없이 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것이, 여기는 그래도 좀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게 내용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오늘 이 본문 이 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5절에 보면 알지 못하거든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는 길을 안다 그러고 도마는 모른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다시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본문을 연구했던 교회 시대의 그 선생들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 여기에서 참 많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이 성전, 심령 성전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해설에는 70쪽에 그렇게 1절, 4절 해석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71쪽에 보면은 다시 2절, 3절에 그 처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그러니까 지금 해설에는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석에는 최후 종말론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 본문이 난제예요. 그러나 여기만 묶여 있으면은 이게 풀리지 않는데, 그러나 14장 전체를 보면은 이게 좀 이 내용을 우리가 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1세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 해석들이 그렇게 많이 나누고 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